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5절을 더 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한 이 사도는 이제 이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아니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종교적인 죄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불의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된 죄악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죄악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려진다. 어찌하여 그것이 정당한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죄부터 진술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느냐?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죄인임을 말한 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죄가 바로 무엇이냐? 우상숭배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가? 사도는 알만한 증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본심을 주었다 이 말이, 양심을 주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사랑, 의, 공의, 자비하심, 그리고 지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첫째로 양심에 가책을 받아요.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소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풀을 뜯어먹고 채소를 망가지게 만들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왜?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본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likenes가 아닙니다. 뭐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likenes가 아니고 이미지. 그래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마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서 이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생존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있다는 것은 식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식욕이 있다는 것은, 먹고 싶은 식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먹을거리,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양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렴풋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을 통한 계시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크게 두 가지 계시를 줬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이냐? 특별 계시는 뭐이냐? 특별 계시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유대 땅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전에는 어디 계셨는데? 그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영감으로 계시를 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특별 계시. 자, 특별 계시는 두 가지. 예수님 자신이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10개자 볼시자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리버레이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부정모혈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준,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는 있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처녀라 그랬어요. 우먼이 아닙니다. 버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는 있어도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는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아담의 피를 받고 그대로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원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원죄가 있다면 예수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 자, 두 번째입니다. 무슨 계시냐? 일반 계시.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연 계시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알려졌나니, 알게 되나니,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불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지막에 심판대 앞, 나 몰랐어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뭐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뭐 좀 들려주시든지 했으면은 내라고요. 하나님 안 믿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연을 보라.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자연을 통해서 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분명히 하세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인간들은 불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반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다가 뭐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물리적인 우상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이냐? 하나님 보다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 자식을, 하나님보다가 물질을, 하나님보다가 어떤 가학을 더 사랑하면 모든 비즈 하나님보다가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나 뭐 우상 안 속여요. 너 집에 무슨 우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 하나님 섬겨요. 마음에 우상을 두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서는 돈이 우상이야.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냥 정치에 미쳐가지고 그게 그냥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주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못 봤어요. 그래서 나 안 믿었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요, 저기 어떤 농림부 장관이 관악산 꼭대기에 가서 돼지머리를 받쳐놓고 비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는,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도 나서요. 농림부 장관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돼지머리 갖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면서 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어요? 우상을 섬겨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편 2절에 종기에 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산에 가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동네에 큰 나무 앞에 가서 푸닥거리를 하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산에 가면 산신, 물에 가면 수신, 나무에 가면 목신, 땅에 가서 지신, 북두칠성, 용왕이 물만 조금 흘러도 그냥 거기 가서 보름해 보세요. 한강 주변에 촛불 켜놓고 절을 하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허황된 것을 섬기고 있다. 네. 제가 옛날에 아주 불렀던 노래인데요. 밥 달라고 우는 내 애기 품에 안고 울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글보글 하건만 함술밥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옛날에 보리고개 때. 그런데 길가에는 푸닥거리 하얀 쌀밥 버렸네. 귀신 먹고 떨어지라고. 말 못하는 생나무에 웬 새끼를 느리고 만반진수 다 해놓고 복 달라 하고 빌면서 정간제복 입은 선비 꼬박꼬박 3-4번 절하나 달라는 복 주지 못해. 나무도 양심이 있죠. 나무 속다 썩었네. 복 달라고 할머니도 쌀쌀 빌며 절하며 양반이란 할아버지 굽실굽실 절하나 달라는 복 주지 못해 웬 새끼에 결박된 저돌 위에 검버섯이 더덕더덕 돋았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인간이,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고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증거를 자연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주나초동 44절 1년 365일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뭐가 돌아요? 행성이 돌고 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성, 금성, 지구는 세 번째, 그리고 하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8개가 태양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한 이 시간에도 돌고 있어요. 지구는 23.5도 빼딱하게 기울어져서 봄을 주고 여름을 주고 가을을 주고 겨울을 주고 사계절을 줘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됐겠냐 이 말입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우주를 지으시니는. 지구만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계, 수성금성, 지구, 목성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졸지 않으셔. 부지런히 지금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무에 가서 웬 새끼를 뚫어놓고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 거로 분명히 말합니다. 핑계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 나 몰라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핑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고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두고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정신 차려야 돼.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가는 담을 쌓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제나 오늘이나 일편단심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땅이 변하여 하늘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큰 희망과 소망이 되고 약함이 변하여 주님과 더불어 강한 힘을 받게 되고 이 세상 험하고 모두가 다 제약으로 가능해도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